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구약 501종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그 파란만장한 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이렇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각각 왕이 되기까지 그들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 별 어려움이 없고 훈련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출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은 별 어려움이 없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다윗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어요. 자, 훈련이 끝날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지만 훈련 당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블레셋을 위시해서 아람과 모압과 암몬, 아말렉, 또 에돔 등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태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라들만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1절에서 모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3절에서는 폭력에서 구원하셨고 폭력도 많이 있었어요. 4절에서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18절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을까요? 우리는 원수를 맺고 살지는 않아요. 원수를 맺고 살지는 않은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는 이유도 잘 몰라요. 이유도 모르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맨 먼저 하는 것이 invocation,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invocation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분도 간혹 제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좀 죄송하지만 조자, 인자, 정자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부르면서 조인정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버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말이 참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인 그런 친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하나님을 부를 때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제가 하나님 할아버지 부르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늘 누구나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원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가 낙심이 될 때,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나를 새 힘을 주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전인적인 구원, 라고 말하죠. Holistic Salvation,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제가 이렇게 저는 중학교부터 이렇게 입학 시험을 치르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떨어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운전면허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장자철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조 목사는 떨어지는 은사가 있구만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떨어지는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다 합격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도와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있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 제가 병원에도 신방을 가기도 하고 가정에 신방을 가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새 가족을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갔는데 새 가족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이 너무 많다고 하고 저보다도 더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요, 2절 3절을 보면 이거는 사무엘 하를 읽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읽는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움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찬송 받으실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패라는 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셀라입니다.
셀라인데 산악지대의 울퉁불퉁한 그 바위, 절벽 같은 그런 그 산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악지대의 울퉁불퉁한 바위와 같이 불편한 존재가 되실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거는 좋은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는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바위를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울퉁불퉁한 바위가 반석인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그 반석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여기 25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여기 이 바위라는 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셀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조금 위험할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숨기에 너무 좋은 거, 원수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겠다, 어떤 원수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3절 말씀에도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고도 하고 엘로힘. 엘로힘은 능력의 주님,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 하나도 못 들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실 능력도 없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만큼 부요하시지도 않고, 그렇다면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어떤 문제라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제가 좀 난감할 때가 뭔가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그럴 때 난감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부족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도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3절도 똑같이 반석이라고 하는데 2절과 3절의 반석은 달라요. 2절은 셀라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썼다면 3절은 추루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그 개역성경,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성경에는 바위라고 나와요. 바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말을 썼어요. 이 추루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2절의 반석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면 3절의 반석, 3절의 바위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흔들림이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함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이 62번이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바위가 많이 있는 그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목이 말라서 죽게 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세상이 많이 험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리고 반석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웅덩이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진흙탕에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놓는다고요?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웅덩이에 빠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웅덩이 얘기하니까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인도 아우리치를 갔다 왔는데 인도에서 밤에 한 10시간 정도 이 기차를 타고 이제 먼 거리로 이동해요.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기차를 타는 그 시간이 한 2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짐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 짐도 있고, 그래서 짐을 막 빨리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짐을 이제 빨리 싣도록 막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막 빨리 가는데,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역에는요, 왜 그렇게 웅덩이를 많이 파놨는지 몰라. 거기에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운반하다가 빨리 타야 되니까 짐을 운반하다가 우리 아울리치 팀에서 한 분이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난 세상에 이런 교회는 처음 보는 진짜. 자, 그런데 웅덩이에 빠져서 저는요,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알고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짐은 빨리 가져가야 되고, 웅덩이에 쿵 소리가 나고, 쿵 소리.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빨리 갖다 주고 오니까 나와 있어. 정말로 그때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이 아울리치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제대로 꺼낼 수도 없는데 도우시는 손길로 그분을 안전하게 이렇게 꺼내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두셨어요. 또 다른 웅덩이에 진흙탕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 위에 두사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진흙탕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신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뒤죽박죽하잖아요. 카오스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성경에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그래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어요. 이전의 성경은 겸손하고 나를 비천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늘 하나님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강건함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서 우리는 승리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유혹에도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 그런데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